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유월절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포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을 내셨던 사건, 이 구원을 내셨던 사건이 바로 그때 마지막 그 유월절이 그 기념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그 유월절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중에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유월절을 지정해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근데 이제 14절 말씀 보니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게 환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성전 안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 뜰이에요. 성전의 뜰. 이 성전 뜰 안에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또 소와 양과 막 비둘기가 막 짐승들이 막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환전을 하는 것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노끈으로 급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그 짐승들을 다 막 쳐서 밖으로 막 쫓아내 버리시고, 그 상인들도 다 막 밖으로 내미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제 상상으로는 아마 엄청 경노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저희가 읽어보면 아니 왜 성전뜰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소와 양과 비둘기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뭐 예루살렘은 고지대거든요. 이제 그래서 올라간다는 표현도 많이 쓰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그 근방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잖아요. 저 지방에서부터 오고 다 올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 흩어져 있는 다른 유대인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걸 이제 준비하고 꿈꾸고 또 준비해서 온단 말이죠. 뭐 지금처럼 뭐 KTX로 금방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수일 전에 출발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오게 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율법을 따르면 자기 형편에 맞게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소를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럼 이제 그 짐승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차에 싣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에서 여기 온다. 그럼 그거 소를 어떻게 끌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허용이 됐냐면, 자기가 키운 짐승을 꼭 가져올 게 아니라,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게 허용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돈으로 제물을 사서 짐승을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짐승을 바로 여기서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소에서.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멀지 않으니까 하룻밤만 고생하면 되니까 나는 내가 정성껏 키운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그래서 하룻밤을 막 그렇게 힘들게 짐승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데려온다고 다 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판별하는 건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갖고 온 짐승을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살펴봅니다. 살펴보는데 오다 보니까 밤에 오다가 나뭇가지에 긁혀가지고 이렇게 상처라도 났어요. 이거 어디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냐, 이거 못 받는다, 딱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1박 2일 동안 열심히 끌고 왔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소가. 근데 이걸 또 다시 끌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팔아서 돈, 왜 팔아야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데 헐값에 또 매수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또 매수, 어쩔 수 없잖아요. 팔아요. 그것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재물을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또 이 재물로 파는 짐승이 기록들을 보면, 이게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80배까지의 폭리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에 뭐 우리가 뭐 생각할 때 뭐 5만 원이다. 그럼 80배면 얼마예요? 몇백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1년에 한 번 그렇게 정말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 아까워서 못 드리겠네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또 그래서 사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 문제가 있냐면 자꾸 문제만 나오죠. 그 이제 보통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돈이 화폐가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에서만 찍어 만든 화폐. 근데 지역 화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역 화폐.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또 있어요. 단위 화폐가.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밖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이제 비싸지만 이 재물을 사겠습니다 하면 로마 돈 안 받는 거예요. 화폐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 화폐가 없는데 그러면 환전해서 갖고 와야지. 그럼 환전하러 가면 옆에 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보면 또 수수료를 또 엄청나게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수료 떼느라 돈 뜯기고 또 거기서 또 엄청나게 비싸게 또 재물을 사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해야 또 제사장들이 그제서야 오케이 해서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파는 재물 짐승들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딴 거 가져와봐요. 이렇게 하다가 막 흠 잡아가지고 돌려보내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엎으시는 겁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니 하나님의 제사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제사를 총 책임을 가지고 총 권한을 갖고 있는 이것을 주도하고 권한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흠없는 뭐 짐승을 구별하는 이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세워지는 자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임명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권력이 로마가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갖고 싶은 사람이 권력자들한테 로비를 하고 뒷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나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잠깐 나오는데 안나스라는 인물이 대제사장직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제 보면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나오거든요.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이제 안나스라는 인물이 워낙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받은 다음에 행실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또 파면을 당해요. 이 사람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그 안나스가 파면돼서 그 일선에서 물러나게 돼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물러났지만 또 뒷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직에 올린 거예요.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위는 꼭두각시 같이 하는 거고 뒤에서 안나스가 또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는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안나스가 아들이 5명이 있어요. 아들이.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그러니까 AD 한 60년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 30년은 이 5명의 아들 사위가 대제사장 끝나고 나면 5명 아들 돌려가면서 대제사장직을 맡아요. 60년 AD 60년 때까지 대제사장을 이 안나스 일가가 다 쥐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 안나스는 도대체 대제사장직에 왜 이렇게 집착을 했을까?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가지고 그랬나? 그런 게 아니죠. 이 종교를 통해 권력과 돈을 이제 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이 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안나스 가족 일가 사람 혹은 연계돼 있는 사람 그에게 돈을 바치고 그 장사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매점 매석을 하고 이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장사도요. 원래는 이 성전 뜰 안에서 시작하지는 않았대요.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성 바로 밖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감람산이 있거든요. 저희가 많이 들어본 감람산에 감람산 기슭에 안나스 가족 점포 뭐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독점하고 있었죠. 물론 거기서도 이제 짐승을 제사로 드리는 제 짐승을 팔고 환전도 거기서 했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멀진 않지만 갔다 왔다 번거롭잖아요. 어차피 딴 데가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 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 점포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다가 나중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딱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뜰에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의 악한 모습과 죄악들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상을 다 뒤엎어 버리신 것이죠.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곳을 너희들의 탐욕의 집으로 만들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장면은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행색이라는 건 초라한 랍비 정도였거든요. 랍비인지 선생님 정도거든요. 젊고 이제 30대 초반에 그리고 뭐 초라한 랍비인데 사실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같이 있는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안나스를 등에 업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기도 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막 그 짐승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사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아마도 이제 추측하건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상을 뒤엎고 쫓아내실 때에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부글하지만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우쭐을 해가지고 어떻게 주춤하고 있었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모습을 본 17절에 보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여기서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장면과 이 정황을 보면서 말씀이 떠올랐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났대요. 이게 뭐냐면 시편 69편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시편 69편은 굉장히 긴 시편인데 거기서 이 본문이 요 구절이 생각났었대요. 이제 시편 69편은 어떤 성경이냐면 다윗이 쓴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더니 온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날 삼키려고 합니다. 내 신앙을 무릎 꿇으려고 내 신앙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려고 온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성전을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저 원수들로부터 삼켜지게 돼버렸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많은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막 둘러싸여 있는 데서 예수님 홀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막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들은 이제 막 부글부글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다윗이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제자들은. 자, 이제 아니나 다를까 18절 말씀 보시면요. 단번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야, 네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기는 했다만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할 만한 어떤 근거를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지금 누굴 건드린 건 줄 아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호기롭게 막 뭔가를 했긴 했는데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너 지금 안나스 일가를 건드린 거야? 대제사장 건드린 거야? 이제 이런 거죠.
너 이런 짓을 벌이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냐? 너 만약에 무사하려면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만한 엄청난 표적, 어떤 기적이라도 너 여기서 보여주지 않으면 넌 쉽지 않아. 뭐 이제 이런 식의 도전인 거죠. 너 뭐가 있는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아마요 이 장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마 기가 차서 어이없어하는 표정이 딱 보이는 장면이에요. 뭐라도 돼?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마 기가 차서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이 사람이 이거 뭐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구만. 예, 그냥 정신이 나가서 이러는 거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장면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 뜰에 계시고 성전은 바로 이제 옆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성전이 보일 텐데 이 성전이요.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각자 어떻게 성전을 상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전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 돌로 이렇게 지어진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성전이 아니고 금이 도배되어 있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초라한 성전의 틀을 중축해 가지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웅장하고요. 심지어 그 건물을 외벽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엄청난 양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아주 멀리서부터 해가 뜨면 어떻겠어요? 금이 반짝반짝하겠죠. 엄청난 장면이었다고 해요. 기록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웅장하고 화려한 금으로 이렇게 도배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46년 동안 지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1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럼 헤롯 대왕은 정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헤롯 대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분봉왕으로 그 지역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 자기가 통치할 때 이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딱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성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들을 통치할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이들의 마음을 사야지 전시행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뭘 제안했냐면 내가 너희들의 비록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너희들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나는 오히려 적극 추천한다. 그뿐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윗의 성전보다도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겠노라. 이런 태도로 한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원래 또 건축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럼 뭐 그 많은 금은 또 어디서 났겠어요? 명분이 좋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모금을 하고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다 이제 이 소식을 알려서 모금을 막 걷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세워진다니까 막 다 이제 또 바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황금 성전이 생긴 거고. 심지어는요, 이게 지금 46년 걸렸댔잖아요. 이 시점이 46년 걸렸는데, 이때도 완공이 안 된 상태예요.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공이 안 될 정도로 정성스럽게 투자를 해서 짓고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수년이 지나서야 이 성이 완성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큼 화려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허황찬란한 거죠. 이게요, 이제 나중에, AD 70년이 돼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반역하고 하니까 로마가 이제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이 성전도 그냥 다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금을 다 벗겨가거든요. 이 금을 벗겨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속에서 물론 여호와의 어떤 성전 기물들도 다 금이었으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성전을 허물고 거기 있는 금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빼와서 로마가 가져갔을 때 로마 전체 금의 가치가 떨어졌대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성전 앞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신 것은 물론 단순히 이 건물만을 지칭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 펼쳐져 있는 이 현실, 성전이 도구가 되어서 헤롯 대왕의 이 정치적 술수 목적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대제사장들은 장사치가 되어서 제사를 빌미로 자신들의 배를 비불리고 있는 이 현실, 또 우매한 백성들은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어리석게도 장사꾼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고 또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던 이 현실 전체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성전이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정말 이게 참 힘들고 참 이스라엘이 참 변질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래요. 무슨 뉘앙스예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성전만큼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만큼은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이 건물들을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주 그냥 썰렁하게 대답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 70년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금을 벗겨가기 위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이 안 남을 정도로 다 무너뜨렸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 버리기도 했죠. 본문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 이해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사실 저도 뭐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본문을 다룰 때 저도 참 괴로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과연 이 본문 속의 성전과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정말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은행동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신다면 과연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 또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은 정말 과연 칭찬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또한 마치 성전 밖으로 쫓겨나 책망을 받듯 그런 신앙은 혹시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그 본문은 좀 건너뛰어서 읽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태도죠.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서는 게 우리의 바른 태도죠. 그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이제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 주간에 제가 요 앞에 광덕 아파트 살거든요. 이 아파트 저희는 이제 아파트 1층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정 우편함이 쫙 붙어 있어요. 벽에 뭐 다 보통 그렇죠? 우편함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 기억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벽에 이제 우편함이 쫙 보이는 거죠. 근데 딱 봤는데 우편함에 뭔가 큰 전단지들이 쫙 다 꽂힌 거예요. 예, 뭐 보통 이제 뭐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보면 알잖아요, 대충.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홍 색깔 이렇게 전단지에 보니까 접어서 3단으로 접은 전단지가 각 가정마다 싹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요즘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꽂을 수가 없고 보통 그렇게 꽂혀 있다라는 건 뭐죠? 몰래 꽂아놓고 도망갔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그렇죠? 경비 아저씨한테 붙잡히면 못 꽂게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우편함 옆에 보면 아크릴판으로 크게 해가지고 이런 광고지는 따로 꽂아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식당이 됐든 무슨 업체들이 됐든 광고할 집들은 거기다 다 꽂아놓고 원하는 사람이 보고 뽑아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광고 같은 것들은 이제 우편함에 못 들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가끔씩 몰래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꽂아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뭐죠? 대출 뭐 이런 거죠. 뭐 대출 이런 거 꽂혀 있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되죠? 다 버려요, 쓰레기로. 근데 이제 보니까 전단지가 꽂혀 있고 이미 그 아침인데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지 하고 뽑았다가 바로 바닥에 던져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편함 통이 이렇게 있고 밑에 막 잔뜩 쌓여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이 되게 지저분하고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저희 집에 호수에 꽂혀 있는 걸 빼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서 뭐지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꽂아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씁쓸하죠. 이게 이제 몰래 꽂아놓고 도망간 것 같아. 따지고 보면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면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제가 이 교회라는 걸 알기 전에 제가 느꼈던 어떤 짜증스러움을 모든 이 입주민들이 같이 느낀 상태였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바닥에 던진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보는데 세상에 또 그 전단지를 꽂은 교회는 이 동네도 아니고 광명시 소화동에 있는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또 그걸 꽂고 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볼일 보고 다음 날인가 이제 다음날 식사할 때가 돼서 이렇게 옆에 놨던 걸 보고 이제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무슨 내용이라도 있나 싶어서 펼쳐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6단, 3단으로 접어있어 이렇게 펼쳐서 안에 보니까 밑에 경품 번호가 있어요. 그게 경품권이기도 한 거예요. 전도지면서. 경품 번호가 있고 그 앞에 한 면을 할애해가지고 사진이 이제 칼라로 탁 사진이 찍혀 있는데 경품 사진들이 있습니다. 대형 TV, 양문형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한우 선물 세트, 푸짐한 선물들이 아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좀 마음이 동하시나요? 너무 마음이 씁쓸하고 무거워서 이게 뭐지? 이게 뭔가 싶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있었죠. 그날 이제 좀 저하고 이제 동기 목사님들, 저 같이 공부한 신학생 동기 목사님들 친한 그룹에 이제 카톡방이 있죠, 보통. 카톡방에서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이런 게 꽂혀 있었다. 그리고 또 이게 완전 쓰레기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짜증났을 텐데 또 그것도 열어서 봤으면 또 얼마나 또 싸구려 기독교가 됐을지 참 그런 이제 씁쓸한 마음에 글을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카톡방에서.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여기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개척을 했어요. 한 2년 전. 이제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상가 빌딩 건물에 이제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정말 성실하게 교회를 개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그 같은 교회 건물에 다른 교단인데 어떤 교회가 또 개척해서 들어온 거예요, 건물이. 그거야 큰 건물이니까 큰 빌딩이니 그럴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전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교회가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 전도하면 사람 새로 데리고 오면 두당 2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두당 2만 원씩.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참 생각할 게 참 많아집니다. 이게 무슨 20, 3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지금 오늘 바로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요, 책망하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다 내쫓으셨는데 부패한 안나스 일가가 첫 번째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제사장들 다 그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를 것이 없어요. 저도 저 자신도 같은 목회자로서 정말 낯뜨겁고 부끄러운 소식들을 뉴스로 왜 안 봅니까? 매일 봅니다. 너무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문제들은 목회자부터 시작되는 걸 인정합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에서 많은 문제들이 시작되고 또 그것이 교회를 망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정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왜곡되지 않으려고 애쓰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 제사장 일가를 책망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셔야 돼요. 야, 이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아, 이 대제사장아, 안나스 일가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리시겠답니다. 이 로마 정치 권력에 기대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 화려한 헤롯의 성전에 뿌듯해하며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무지하고 형식에 치우친 이 이스라엘의 성전 또한 모두 허물어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저 맹목적으로 혹은 그들의 방법을 따르고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이 보통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이제 옮기게 되면 뭐 보통 11월이나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옮기게 되면 뭐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다른 새로운 사역지에 가기 전에 뭐 한두 주 혹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을 이제 쉬게 되는 거죠. 뭐 그때 이제 잘 쉴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10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목회자는 저도 이제 목사니까 평상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교회를 그때는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이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제 뭐 복음주의로 이제 유명하고 또 어르신 목사님, 우리나라에 이제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어른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어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가서 뭐 정말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예배 가는데 뭐 꽉 보는데 꽉 찰 뿐만 아니라 뭐 방송으로 하는 예배만 해도 막 하여튼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예배 중에 저희처럼 그곳에도 예배가 이렇게 광고가 이제 소식 전하는 시간이 예배 중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배 드리다 광고 시간에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총선을 앞둔 그 선거철이었어요. 선거철.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광고를 하시다가 오늘 우리 예배 이 자리에 본당에 누구 정치인 누구 누가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세우더니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저 막 진짜 막 마음이 너무 상하고 괴로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니 왜 예배에 정치인을 이렇게 세우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이겁니까? 그 사람이 왜 온지 뻔히 모릅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여튼 그런 이게 정상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친척이 됐든 여러분이 혹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으로 출마를 하셔도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왜 사람이 일어서 그 사람이 박수를 받고 무슨 예를 들어 축하할 일 등남에서 축하하면 박수 그런 거야 감사한 일이니까 하는 거지. 선거 유세를 하러 다니는 사람이 왜 와서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성장한 모 교회,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커서 청년 시절까지 보냈던 모 교회죠.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큰 교회는 잘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이제 막 덩치도 크시고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시고 막 그래요.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아마 젊은 날에는 좀 거칠게 좀 사시고 방황도 하셨던 분인데 회심하시고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분이 너무나 교회 열심히 해요. 모든 일에 봉사 다 하십니다. 굳은 일부터 시작해서 남들 안 하는 것까지 다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칭찬을 많이 받았죠. 이분이. 나중에는 심지어 이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청년 부장 집사님이시니까 또 저희랑 이제 수련회도 같이 가고 하면서 막 친분 관계가 더 많이 더 깊어졌겠죠. 많이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을.
또 그분 자녀들이 저희랑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한참 동생들이라 저희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가족, 뭐 우리 교회 한 가족처럼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임직을 하게 되고 할 때 장로 투표에서 자꾸 번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몇 번 떨어졌습니다. 장로가 안 됐어요, 결국에. 몇 번 해서 장로가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이제 선언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속상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뭐라고 뭐 설명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이분이 나가시기로 얘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뭘 요청하셨냐면 자기가 지금 젊은 날에서 지금까지 와서 드린 헌금을 다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 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건 이해됩니다. 근데 그 당사 그 공동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럴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안 된다 했더니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법원에 출두하고 굉장히 이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굉장히 당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 왔는데 참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이 이야기가 결코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씨앗처럼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던 그 껍데기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나고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교회,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였다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이제 청년부 담당 이제 전도사였다 강도사 목사가 됐죠.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 이제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오기 전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 그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교회마다 틀린데 어떤 교회는 찬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찬양 전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뭐 성가대, 찬양팀, 뭐 이런 찬양 전반적인 걸 다 이제 책임지시고 하시는 목사님이죠. 어떤 이제 그 당시에 찬양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인도가. 찬양을 하시면 막 너무너무 막 마음이 촉촉해지면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뭐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신령한지 몰랐다고 해요. 성도님들이 참 기뻐했대요.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대로만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 안식년이 되어서 2주간 이제 성경 지리 답사를 이스라엘로 떠난 2주간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찬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안 계신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또 그날도 이렇게 하다가 다 이렇게 은혜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보통 이제 찬양 인도하다가 멘트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든지 뭐 말씀을 잠깐 말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교회 본당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그런 거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 금가루가 떨어지는데 누구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얼마 전부터 사업 새로 시작하셨죠?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 저 사업 시작했죠. 집사님 머리 위로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 머리 위에는요? 내 머리 위엔 금가루 안 떨어집니까? 이게 반응이었어요. 권사님 혹시 요즘 어디 몸이 많이 안 좋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에 권사님 중에 몸이 안 아픈 분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목사님 안 그래도 무릎이 좀 아팠습니다. 권사님 지금 하나님의 치료의 손이 권사님 머리 임하셨습니다. 다 꽁꽁 넘어가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막 그렇게 이제 하다가 자, 하늘문이 열리고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안수할 테니까 축복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도님이 우르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본 게 아니고 이걸 바로 전년 이걸 바로 앞에서 그걸 겪었던 이제 저희 청년 리더가 저한테 이제 생생하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청년이 얘기한 말 뭐냐면 그때 엄마가 내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뛰쳐나가는 거 붙잡고 앉히느라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대요. 근데 더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청년이 그러면서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긴 뭐가 재밌어요? 막 속이 우라통이 막 터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맨 앞줄에 무릎 꿇고 안수 받으려고 뛰어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떠난 겁니까? 타락해서 떠난 겁니까? 아니요. 교회에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교회나 밖이나 내내 똑같고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반목하고 편만 들고 끼리끼리 하고 금가루 떨어진다니까 맨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제일 부자고,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던 청년들이 기독교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떠나간 청년들이 잘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그들의 일이고, 여러분, 그들이 떠나가는 일에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본문 속에는 번쩍이는 금성전이 있습니다. 북적이는 제사장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금성전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양이 이거 밖에서 3만 원인데 200만 원이라뇨. 아니,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게 아까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 갖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느냐? 내가 너의 재물을 받겠느냐? 내가 이 성전에 거하겠느냐?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시 짓는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유명 정치인을 세우고 박수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장로가 안 된다고 교회에 소송을 거는 분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황금가루가 떨어진다 하니 그 앞에 나가 엎드리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뒤엎어버려라. 다 나가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헐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서 다시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바로 곧 성전이심이 드러났고, 그 성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주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으로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있으며, 도대체 무엇이 우리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건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선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좋은 말 덕담 들으러 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너무나 자신 없고 부족하지만 진짜 목사가 되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발버둥 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진짜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성도가 돼 주십시오. 진짜 집사님이 돼 주시고 진짜 권사님이 돼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장로님이 돼 주십시오. 진짜 어른이 좀 돼 주십시오. 진짜 스승이 좀 돼 주시고 진짜 선배가 좀 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갈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함정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또 약간 그런 성향은 아니죠. 뭐 그런 식의 전단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점잖은 분위기죠. 사실 저희 교회는 좀 점잖은 분위기인데 이것도 함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제가 아까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니까 저들은 잘못된 교회네. 그런 교회가 있대. 오늘 뭐 집에 가서 아니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딱 좋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대. 하기 좋은 얘기들인데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전단지 안 꼽고 다니니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적 있습니까? 누구한테 사랑의 손길을 내민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까?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것도 영적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더 가지려고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듣고 싶은 말 듣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야지, 그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지럽고 썩어진 탐욕의 상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욕심, 나만을 위한 인생, 내 자존심 다 부수고 깨트려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항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에 금가루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을 가졌는지, 우리가 참 은혜를 입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말씀 앞에 산산이 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